우리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리고 8년 만에 오는 토요일 처음으로 임직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임직자를 세우는 것은 임직자 본인에게도 영광이 되지만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도 큰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임직식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때를 통해서 참 행복한 교회가 더 아름답게 한 단계 성장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거룩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할지라도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의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일일이 상담하면서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목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당신이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너를 도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세를 돕는 일꾼을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우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는데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작은 일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큰 일만 모세가 감당한다면 수백만 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하는 모든 방법은 자기가 젊을 때 모세가 능력이 있을 때 잠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당신의 후손이 또 다음 지도자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어 가도록 일꾼을 계속해서 양성해 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드로의 말대로 모세는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면서 예전보다 조금 더 쉽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일꾼을 세울 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를 세우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사람의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은 곧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이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와 교회 지도자는 질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일꾼을 세울 때도 다른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잘못을 할 때마다, 악한 일을 행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면 그들은 악한 행동을 멈출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바로 응답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악을 행해도 괜찮은 줄 착각합니다. 심판이 아직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긋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진실해질 수도 있고 정직해질 수 있고 거짓과 악을 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범죄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악을 행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나의 삶에, 나의 믿음 생활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먼저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능력이 사라지는 이때에 교회 일꾼을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에 여러분의 삶으로 적용하시고 나의 모습을 다듬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그리고 참 행복한 교회가 이때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 일꾼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첫 번째는 교회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회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교회 일꾼을 세우려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없는데 일꾼을 어떻게 세웁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을 하고 지금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그때에 비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사람이 늘어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꾼을 세우려면 교회가 성장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고 사도들이 설교를 하면서 초대교회는 하루가 다르게 급속하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또 말씀을 추적해 보면 신학자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은 7,000명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는 성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치유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가 회복되는 그런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교회에 헌금을 하면서 그 헌금으로 헐벗고 굶주린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구제 사업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가
병든 자를 돌봐주고 헐벗은 자를 채워주니까 자연스럽게 도움을 입기를 원하고 병든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로 몰려들면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구제 사업이 커질수록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도움을 달라고 오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들을 챙겨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일하는 손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제 사업을 하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건 좋은데 일하는 건 좋은데 헬라파 유대인이 일하는 사람을 면면히 살펴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은 일을 도맡아서 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서 먹고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외국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토 사람을 히브리파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이 나타나는데 일하는 사람, 부지런히 하는 사람을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이 많은 겁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파 사람이 원망을 할까요? 헬라인들이 원망을 많이 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질문 드릴게요. 교회 일하는 사람이 원망이 많을까요? 교회 일 안 하는 사람이 원망이 많을까요? 네? 보통 원망은 일하는 사람이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일하다 보면 이것저것 부딪히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 구제 사업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 쪽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원망을 한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원망할까요? 우리만 열심히 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원망을 한다는 것은 구제하는 이 일이 힘들다는 뜻입니다.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인들이 그들의 구제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만 힘든 일하고 본토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 구제하는 사업이 편한 일이고 대접받는 일이고 영광을 받는 일이라면 그들이 원망을 할까요? 아니죠. 만약 구제 사업이 인정을 받는 일이고 좋은 일이고 편한 일이라면 원망을 하면 히브리파 사람이 해야죠. 자기들은 좋은 보직만 가져가고 우리는 나눠주지도 않네. 이렇게 원망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헬라인들이 원망을 했다는 것은 구제하는 사업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힘들었다는 겁니다. 왜? 연약한 자들이 오니까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서 앞장서서 도와줘야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든 겁니까? 그들의 손길이 부족하니까 사도들도 우리들이 도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그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성장하는 건 좋은데 성장을 하는 만큼 뭐가 필요하냐면 일하는 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하지 않거나 누구는 힘든 일을 하는데 누구는 힘든 일 피해가면서 편안한 것만 찾아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서로에게 불편함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초대교회는 짧은 시간에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영적인 성장, 질적인 성장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이 일적인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부딪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가 다툼이 일어난 원인, 원망이 일어난 원인은 결국에는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만 다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도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구제하는 손길이 필요하니까 사도들이 그 원망하는 소리를 잠재우고 또 구제하는 일이 커지다 보니까 그 일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가 정작 해야 할 목회 사역,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역, 자기 영혼을 살피고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아픔이 일어났을 때에 일과 사역과 구제를, 목회와 구제를 분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구제하는 일은 교회 일꾼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면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은 교회의 내적인 부분, 교회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은 외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도와 일꾼의 방향은 다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하는 사역과 성도님들이 바라는 사역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다름이 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예전보다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성장하면 그 몸에 맞는 옷을 입혀주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내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으면 불편하기 마련이고 어색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성장하면 교회가 성장한 만큼 일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임직식을 통해서 비록 권사님 한 분을 세우긴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일꾼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이 때를 통해서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해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모세가 광야에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울 때 능력을 보고 세웠다고 기록했습니다. 초대교회로 마찬가지로 사도들 도와서 함께 사역을 하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제자 삼아주고 일꾼으로 삼은 건 아닙니다. 사도들이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자격 조건을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가 요구한 일꾼의 자격은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가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의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도 일꾼을 세울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구약시대 때 일꾼을 세우는 것과 신약시대의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것 같은 세 가지를 조건으로 내세우는데 달라 보이지만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과 연결되고 진실한 사람은 지혜 충만한 사람과 연결이 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는 칭찬받는 사람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사람과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 생활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 비로소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면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칭찬받는 사람은 거짓과 불의를 멀리하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구약시대는 이런 사람이고 신약시대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동일한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불의한 탐욕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정직하게 잘 한다면 교회에서 인정받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는 분입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목회자에게 그렇게 잘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세상에서의 삶은 정반대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세상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육적인 기관이고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질적으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과 세상에서 운영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조직을 각자의 방법으로 운영해 가는데 어떻게 세상과 교회가 똑같을 수 있고 똑같은 사람을 일꾼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꾼을 세울 때는 성과로 평가합니다. 많은 성과를 내면 지도자가 되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인데 교회의 평가는 성과보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 일꾼을 세우면 교회의 거룩성은 무너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 일꾼 되면 교회는 급속하게 세속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거룩한 능력을 상실하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 일꾼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국교회 면면을 살펴보십시오. 한국교회 일꾼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기준을 보면 거의 다가 인간적으로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거룩성은 사라지고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교회 일꾼의 자격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칭찬 듣는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일꾼의 자격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일꾼을 세우는 목적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꾼은 사역에 집중하고 사도들은 목회에 집중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이것은 목회와 사역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더 좋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회와 일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 혼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감당했다라면 그도 인간적으로 지쳐서 쓰러질 겁니다. 그때 이드로가 당신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라고 정확하게 정보고 찔렀을 때 모세가 깨달음을 얻고 빨리 일꾼을 세운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지금 조금씩 성장해 갈 때에 일꾼을 세우고 또 일꾼을 세워서 빨리빨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더 많은 사역을 펼치고 많은 영혼을 품는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은 일꾼의 자격을 제시한 다음에 사도들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일꾼은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일꾼을 세우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기서 택하라는 것이 너희들이 택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일꾼을 세울 때 보고 들은 것대로 너희들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대로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임직자 투표를 할 때에 그분의 믿음 생활이 어떠했는지, 지금까지 그분의 삶이 어떠했는지 눈으로 몇 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내가 인정할 만큼 허락이 된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수년의 시간 동안 그 믿음과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실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정했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 교회 일꾼이 되어도 좋겠다 하는 뜻으로 선택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세워지는 교회 일꾼을 통해서 참여복한 교회가 더 안정되기를 원하고 복음이 더 확장되는 거룩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할 것은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꾼을 세움이라고 그렇게 정해보았는데 5절과 6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의 가르침대로 교회는 7명의 일꾼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특별한 한 사람을 이렇게 수식하면서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7명 전부 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이 있다라면 스데반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스데반의 믿음은 다른 6명보다 더 돋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수식할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직분자가 나오는데 7명 전부 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단어가 스데반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7집사 중에서 스데반이 더 특별하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면 스데반의 활약이 얼마나 화려한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스데반은 하나님이 인정해 줄 정도로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 교회가 숫자적으로 봤을 때 7,000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했으면 7명 수업에 너무 약한 거 아닐까요? 7,000명에 7명이면 한 사람이 몇 명을 감당하는 거죠? 1,000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천부장의 지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완전수인데 왜 완전수일까요? 하나님이
사역을 행하는 수가 7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대충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하는 수를 보통 7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7집사를 세운 것은 내가 선택을 했고 내가 세우고 내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사역을 이루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7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7명의 이름은 전부 다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본토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고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헬라인들이 7집사에 다 올랐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의 섬김이 열심이었고 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선택한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들도 일하는 사람을 세워주지 일하지 않는 사람을 세워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한 7명은 헬라파 유대인으로 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가 세워진 후에 최초로 순교를 당한 집사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빌립인데 빌립은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일꾼을 세울 때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에 일꾼이 세워진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일꾼이고 그분의 일꾼으로 세워진다면 그에게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7명의 집사를 6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웠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7명의 집사들, 사도들 앞에 세웠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당시의 사도들은 성령 충만한 입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앞에 일꾼이 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했다라고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도의 권능을 내가 일꾼들에게 위임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장로를 세우거나 남자 집사를 세울 때 목사에게 안수를 할 때는 안수하는 의미가 위임을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권한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7명의 일꾼이 세워지면서 사도는 말씀에 더 집중하고 일꾼은 교회를 확장시키고 선한 사업에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사역을 펼쳤습니다. 이때부터 교회가 행정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교회가 더 분업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7집사를 세우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해 간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번 임직식을 통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해 가는 참 행복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가 성장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야 한다고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교회 일꾼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침을 줍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면 교회는 지금보다 더 안정되고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참여복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임직식을 통해서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함에 이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뜻을 두시고 여러분을 거룩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아름답게 도약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여기까지 성장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장했기에 일꾼을 세우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오는 토요일